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임진록을 읽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서 좀 죄송스럽지만 명랑이라는 영화는 대부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정말 나라 전체가 다 말아먹힐 뻔했던 때로 이렇게 영화가 또 묘사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멋진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뭔지 모를 그런 어떤 책임감과 그 당당함. 그래가지고 배를 끌고 나가서는 다 뒤에 서가지고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데 장군 배가 제일 앞에서 딱 서가지고 못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나 혼자 지키겠다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웅성웅성 되다가 다 같이 다시 올라오죠. 다 올라오고 그 한 배 그리고 한 장수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됐을 때 다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감동받고 좋아하고 그랬었죠.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 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20장이 8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전체가 다윗의 나라가 왜 막강한 나라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 같아요. 다윗의 나라가 강했던 이유는 각 장수들의 그 영향력, 그 소위 말해서 가능성이죠. 그게 200% 발휘되는 거예요. 200%. 옛날에 우리 히딩크 감독 때 우리 선수들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막 날고 뛰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사실 그 안에 그런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한 지휘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감히 우리 신하들의 볼기를 내보이게 외교적으로 좀 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좀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챙겨나가기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동상 세우는 거,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냥 그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 정도고. 근데 이 나라의 왕이 감히 우리나라 신하들을 갖다가 수치를 당하게 박살을 내놓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의 장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장수 하나하나가 다 다윗같이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또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정말 과감성을 가진 그러한 장수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묘사는 딱 집중해서 편집되어 있어요. 뭐냐면 거인들을 다 쳐부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대에는 거의 패싸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세력이 크면 일단 두려움부터 갖는 겁니다. 그리고 키가 큰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냥 엄청난 사람 키에 몇 배나 되는 창을 들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각 장수들이 다 거인이고 뭐고 다 박살냈다 이겁니다. 다 박살냈다. 거기에는 글쎄요, 그것도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은 신비로운 거, 특이한 거에 대해서 신성시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가락이 6개씩이어가지고 옛날엔 샌들 신었으니까
발가락만 봐도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저 인간은 발가락이 6개네 하고 손가락 6개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손가락이 6개씩 해가지고 24개 다 합해서 20개여야 되는데 24개의 장수도 무찔렀다. 그리고 다윗의 형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 때에는 다 그냥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얘기예요. 7절에 보세요.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그전에는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형이 딱 나가가지고 그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육손이에요. 육손 장군. 6개 발가락까지 6개 12개를 24개를 가진 그 소생이 막 이스라엘을 농역하니까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도 이겼었던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튼튼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용기들이 막 나와서 각각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니까 블레셋이면 블레셋, 오늘 첫 번째 절에 나왔던 암몬 자손, 감히 어딜 나오느냐? 지난 본문에서는 아람국은 다시는 모압과 암몬과 연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아유, 저 인간들하고 연합했다가는 우리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아람도 깨갱하고 들어가 버리고, 암몬 자손은 라합이라는 라빠죠. 라빠가 수도인데 라빠도 가서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각 곳곳에 있는 거인들도 다, 그 영웅들도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뒤에서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으니까 각 사람들의 장수에 그 포텐셜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다윗에 보다 강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런 장수들, 막 능력이 몇 배로 나오는 장수들을 여러 명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실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얘기입니까? 우리도 이 안에 있는 가능성이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가능성이 폭발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방법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 같이 느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잃어도 담대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로 흔들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긴 힘이 십자가에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내 육체의 욕심과 모든 것을 못 박으면 우리도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고 이비원 성도님이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그것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오늘 고르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정말 이 찬양과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상황이 너무 잘 맞아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낫지 못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막 욕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뛰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가서 기도해 드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받으시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함께 힘을 다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미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앞에 있는 거는 안 읽었습니다.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건 안 읽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에요. 요약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주님의 기도의 간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라. 깨어 구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 2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렇게 주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비록 지금 항암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항암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말씀이 다시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담대한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자기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의 처한 가난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말을 못한다면 과연 이 복음의 검이, 말씀의 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겠는가? 각 교회에, 각 선교지에 마지막 남은 장수처럼 담대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장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강력한 그 가능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21세기를 기록할 때, 후대 사람들이 기록할 때 21세기가 강력한 영적 나라였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후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큰 마이크, 좋은 카메라를 썼는지 그런 거 써있는 교회를 우리가 기록해서 본 적 없어요. 근데 각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듣고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늘 이 시간을 담대히 주님의 말씀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주님을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아니라 내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처럼 내 마지막 입을 띄워주게 하신다면 주님이 혹시라도 내게 이 병이 마지막에 한 입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힘까지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그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